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 공제가 조금 늦긴 했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금요기도회를 대신해서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브라고 FN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즌 1이라고 붙어 있어서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또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봤던 건 조회수가 160이 넘었을 때였으니까 굉장히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좀 놀랐어요. 머리가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니까 허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놀랐는데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전체적으로 또 한번 광고를 드리겠지만 오는 8월 21일과 22일, 23일, 3일 동안 21일, 22일은 저녁에 교회에서 집회를 그리고 23일은 주일 예배를 이용해서 함께 사경회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다시 한번 광고가 되겠고 또 FNL을 보시면 안에 나오시는 강사님들과 또 필요한 메시지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전체가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메시지라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시작 또한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What's up, bro? 친근하게 우리를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책임지고 기독교를 책임지고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수반하는 가르친 자로서 그렇게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 본인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더 큰 대가가 심판의 대가가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 8월 캠페인을 보면서 임원단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전 매주마다 예전에 보았던 그 텔레토비라고 하는 그 영상을 떠올리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옷을 입고 우리 엘린 공동체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달은 무엇으로 가까이 갈까? 무엇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죠. 춤사위에서 그 사랑과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직임과 권위나 명성에 매료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영성이나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명칭 그대로 다른 사람 앞에 선생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야고보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교회의 직임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들을 볼 때에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곳에서 그런 선생과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의 위에 서 있으려고 하고 어떤 이들을 핸들링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완전히 속박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니까요, 죄도 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모두 다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많은 것의 실수를 범하고, 이 실수라는 이 단어가 어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성경 안에서는 영적인 실패나 혹은 모든 죄의 행동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긴 하는데요, 야고보는 지금 이 실수하는 무리에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실수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여기서 조금 강조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아마 후반절에 나오게 되는 혀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이 될 겁니다. 야고보는 말로 행하는 범죄는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통제하라 말합니다. 이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되고 온전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my bro,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자매들이여,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말에 대한 권고가 마치 당시들의 선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 전반에 걸쳐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누구든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누구든 혀를 제어하여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것, 온몸에 굴레를 씌워 죄짓는 도구로 이용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혀가 죄의 도구가 되도록 편하게 풀어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재갈을 물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의 입에 물려져 있는 재갈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이 단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입에 물려진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이 채워짐을 통해서 말이 통제되고 온 몸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유함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길들여진 야생마였다는 것이죠. 조언을 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있지만, 그가 스스로 재갈 물고 주인이 달리라 하면 달려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다 할 수 있지만 참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온유함이 오늘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제 4절부터 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전에 그 예로 배와 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통해 커다란 몸체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면서 배와 그 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커다란 배가 광풍에 밀려갈 때라도 사공이 작은 키를 움직임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말과 재갈, 배와 키, 몸과 혀를 비교시켜서 이 혀가 작지만 이 혀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냥 나는 열려져 있는 입이니 말하고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제 이와 같이 이와 같이로 시작한다는 게 이 앞에 이 예화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는 것이겠죠. 제갈과 키가 그 자체의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말의 온몸과 배의 진로를 좌우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혀 또한 비록 우리 몸에서 작을지라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예화에서 마찬가지로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비록 혀가 작을지라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엄청난 힘과 곧 잠재된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림이 작은 불씨에 의해서 파괴되고 작은 불꽃 하나를 통해 온 산과 온 천지가 불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혀의 잠재력에 그리고 그 파괴력이 적지 않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에 대한 설명은 계속됩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5절에서 보여줬던 혀의 파괴적인 성향이 바로 언급됩니다. 혀가 곧 불이라는 것입니다.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연관되어 사람들로 쉽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에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혀는 어떠십니까? 저한테도 묻습니다. 제 혀는 어떨까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다면 급기야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파괴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혀의 오용과 남용이 바로 악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이 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앞절에서 언급한 대로 인간은 웬만한 짐승들을 다 길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수많은 동물들이 요즘 반려견 혹은 반려동물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수많은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지만 반면에 자신의 지체, 우리 몸에 달려있는 지체 중인 하나인 이 혀 하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혀의 말 한마디에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앞절에서 인간이 다스린 동물과 또한 본절에서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혀를 대조시켜서 다시 한번 혀의 악함과 파괴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혀를 제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제어될 수 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본절에서 혀에 제어되지 않는 두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이거를 가장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혀의 두 가지 속성,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겁니다. 쉬지 않는 악. 이 쉬지 아니하는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어떤 일에 정함이 없는 것, 요동치는 것이죠. 요동 중에 있는 상태의 죄가 바로 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혀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 그 요동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은 마치 복종될 수 없는 흉악한 짐승처럼 제어되지 않고 나와 자신과 내 주변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죽이는 독이라는 겁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교훈들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시편이나 잠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마치 독사에게 물린 즉시 온몸에 독이 퍼지고 급기야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악한 혀는 이웃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범죄케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이는 독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 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 혀가 가져오는 죽음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말 잘못해서 맘 상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을 조금 잘못해서요, 내가 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뒤를 보십시오. 9절입니다. 우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는 혀의 양면성, 찬송과 저주를 대비시켜서 그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십니다. 도저히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의 입술과 나의 혀를 통해 아버지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저만 흥분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사람입니까? 결국 집 나가가지고 딴 나라 가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하는 건데 웃는 것도 아니고 날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동안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나의 인생을 완전히 깊이 이해하시고 내가 무슨 말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나의 눈빛만 봐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으로 이 혀의 가장 고귀한 기능, 우리의 말의 가장 높은 기능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말이며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지체입니까? 우리가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거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충만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는데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저주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저주의 주문이 있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주문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문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십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술이죠. 해리포터를 모르신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리포터 보시지 않았습니까? 반응을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기면 기라 하시고. 맞아요. 나도 봤어요.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나와서 전편을 다 다운받아서 한 번에 몰아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상대방이 어떤 죽음을 취하는 저주. 일단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 옛날에 그런 무속신앙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부적 딱 붙여가지고 그 사람 이름 써가지고 막 발로 찌르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우리 일반적으로 저주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저주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방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또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냥 저것들을 죽여주십시오, 저것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것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비해 신약 성경에서는 저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너희는 축복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들은 단지 그냥 말을 잘못해서 마음 상한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들이나 산에 고이게 되어지면 그 물은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고여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마시는 사람에게 최악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혀가 사악하게 활용되었을 때 그 말은 이 쓴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비극을 초래하고 그 전체를 그릇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본문에서 한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다 하고 한 나무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짠물은 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혀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짠내가 나기 때문에 짠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단 것이 있다면 단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근원이 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가 악함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뭐 착한 말 하라는 거냐? 상냥하게 말하라는 거냐? 그 쉬운 말을 하려고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그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느냐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저자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한 가지를 구하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전승 그 근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위협을 통해, 인간의 잘하고 못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그 기쁨이 너무나 깊어서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그 정도로 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실 수도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인 것 같고, 제가 사역자인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명의 아빠로서, 한 명의 남자로서, 한 명의 남편으로서, 한 명의 전도사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도저히 답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그곳에 빛을 창조하신다면 제 안에 빛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조금이라도 창조하신다면 내 안에 선함이 있겠습니다. 왜? 제가 무엇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창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21일부터 2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저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안 할 겁니다. 제가 그 정도 센스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내뱉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착하게 잘 돼서 나 때문에 주변에 몇 사람이 좀 기분 좋아져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창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단, 단초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제주영락교회 엘림 공동체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거룩한 단초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부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혀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나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